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함께 봉독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게 하시고 또 예수님 닮은 그런 형상의 우리들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의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나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과정들을 통해 우리들을 구원하신 예수님 다시 한번 부르짖고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또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로마서 강해로는요 71번째 71번째 시간이고요, 그리고 산제물로 드려지는 교회는 11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본문, 사실 오늘 본문 오늘 본문은요 12장부터 시작하는 성화론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사실 오늘 21절까지가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바울의 개인의 어떤 그런 이야기고, 또 16장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안부를 묻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산제물로 드려지는 그 내용, 그런 성화론에 대한 내용이 21절로 끝이 나는데요, 그 앞부분 세 구절 14, 15, 16 요 세 구절을 오늘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까지 보려고 했다가 16절까지 보는데 이게 분량이 너무 많아서 줄이고 더 줄여서 오늘 굉장히 간략하게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요, 결론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 내용에서는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인정하는 그런 내용과요, 너희들의 참 이런 부분은 내가 인정한다, 확신한다, 이런 내용들과, 그리고 바울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고백하면서 그 받은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과 나누고, 또한 그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요, 일단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12장부터 15장까지의 이 전반적인 성화론에 대한 내용들을 쭉 한번 훑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따가 말씀 쭉 진행하는 가운데 알게 되겠고요. 자, 12장 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이제 주제였죠. 그러니까 성화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나의 몸이 드려지는 것이고, 그것이 곧 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제 그 1절, 2절 후반부터는 산제물로 드려지는 삶이 어떤 것인가, 이걸 가르쳐 주고 있었죠. 계속해서 쭉. 그래서 첫 번째는 믿음의 분량대로 받은 은사들을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려라. 그러니까 은사들을 잘 사용하는 것이 산제물 되어지는 순간이고 영적 예배 드리는 순간이다. 그 다음에 신앙생활의 12가지 지침, 명령, 율법, 요게 나왔었죠. 그 12가지 기억나십니까? 이게 다 12장 내용이에요. 네, 저도 잘 기억은 안 나요. 근데 뭐 여기다 그래서 적어놨어요. 네, 그래서 거짓 없는 사랑 나눔, 선, 악 분별, 형제 사랑, 존중, 열정, 인내, 구제, 환대, 긍휼, 공감, 화합, 겸손의 신앙생활. 요 12가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께 산제물로 나를 드리는 시간이고 영적 예배 드리는 순간이다.
그러면서 12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신앙생활을 하라. 그죠?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산재물 되어지고 영적 예배 드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13장으로 넘어와서 그 12장의 그 내용, 전체적인 내용이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놓고 세 부분으로 나눠주는 것도 저희들이 나눴었죠. 그래서 1절과 2절은 하나님 사랑에 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는 이웃 사랑, 그리고 원수 사랑, 악을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원수 사랑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면서 이제 13장으로 넘어와서는 이 정부와 권력에 복종하는 것이 곧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것이 산재물 드려지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고. 그러면서 이제 이 정부에 대한 순종과 복종 후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옷을 입으라고 말씀해요. 무슨 옷이었어요?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어라. 그죠? 이것이 이 빛의 갑옷을 입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요 곧 산재물 되어지는 모습이다. 그것이 영적 예배다. 그 옷은 우리에게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벌써 우리에게 주어진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입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3장이 끝나고 14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 긴 내용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라, 품어라. 이것이 이 모습이 바로 산제물로 드려지는 모습이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순간이다. 이렇게 쭉 산제물의 모습으로 시작해서 그 모습이 그 삶의 모습들이 어떤 건지를 쭉 지금까지 훑어오고,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이제 로마 교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인정하는,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왜 이 많은 말씀들 1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들을 왜 나눴는지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 14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 내용이 바로 이제 로마 교인들을 인정하는 바울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거죠. 여기에서 세 가지 면에서 로마 교인들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로마 교인들에게 인정한 것은요, 스스로 선함이 가득한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영어 성경에는 한어 성경에는 이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이 스스로라는 단어를 붙여서 번역을 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그냥 you yourselves, 그냥 네가 참으로 선함이 가득하다, 그냥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스스로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과 성령의 도움 없이 내 스스로 선하게 무언가를 했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사실 그런 내용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다시 좀 돌아와서 여기에서의 선하다는 말은요, positive moral qualities, 그러니까 긍정적인 도덕적 자질이 충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서 12장에서 언급된 신앙생활 12계명 있죠? 아까 쭉 나눴던 이 모습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신앙생활, 그리고 13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빛의 갑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모습, 그러면서 세상의 빛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 모습이, 그리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부끄럽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 모습이 바로 너희가 선으로 가득하다라고 칭찬받는 모습인 거죠. 지난번에 14장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언급했는데요. 14장 8절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도 기쁘게 하며 또 누구에게도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바라본 로마 교인들의 그 선함의 모습, 물론 완전히 완벽하게 선해서 선하다고 칭찬하는 것은 아니겠죠. 격려 차원에서 칭찬하는 모습일 수도 있겠어요. 근데 바울의 입에서 로마 교인들 한 번도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들었던 내용들을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인정해주고 있고 힘을 북돋아주고 있는 거예요. 뭐를 이야기하면서요? 너희가 선함이 가득하다, 칭찬받을 만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모습이 영혼구원 사역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칭찬받는 것, 특별히 너희가 선함이 가득하다. 그런 신앙생활의 12가지 뭐 긍휼이든 겸손이든 이런 모든 것들을 지켜나가는 삶 가운데서 보여지는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의 모습으로, 빛의 갑옷을 입은 자의 모습으로, 빛의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비춰지고, 그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은 참 선한 사람이다 라는 이런 칭찬이 있는 그런 삶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뭘 경험합니까? 최소한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거부하거나 비웃지는 않다는 거죠. 그죠? 교회 한번 오라고 할 때 한 말씀 드렸잖아요. 교회 한번 오라고 할 때 내가 당신이 가는 교회는 절대로 안 간다가 아니라 내가 당신이 가는 교회라면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말.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나의 일상생활에서의 그 선하고 악한 그 선하냐 악하냐의 모습에 따라서 크게 반응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참으로 선하다. 그것을 내가 확신한다.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이렇게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도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참으로, 우리 바인교회 성도님들 참으로 선함이 가득하다. 장로님, 강장로님 제일 많이 우시시는데요. 아멘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인정한 두 번째는요, 모든 지식이 찼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filled with all knowledge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지식이 찼다. 나도 너희가 모든 지식이 가득한 것을 내가 확신한다. 뭐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런 구원론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의 그런 성화론에 대한 내용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아는 그 지식과,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산재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며 영적 예배 드리며 살아가야 되는가, 이 모든 성화론에 대한 지식들을 다 아우러서 알고 있는 그 지식,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겠고요. 또 특별히 이 15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 후반부의 지식들, 성화론에 대한 지식들,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삶인가, 이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잘 아시죠? 하나님 말씀 you are filled with the knowledge of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찼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닌가 봐요. 그죠? 여러분 알아야 면장을 한다란 말 아시죠? 그게 사실은 알아야 면장 한다 예요. 그래서 첫 번째 면은 면하다 할 때의 면이고요. 두 번째 면은 이 당벼락 이 면이고, 그리고 면명장은 얼굴장이에요. 두 번째 면이 얼굴이고 세 번째 장이 이 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벽에다가 이렇게 얼굴을 딱 대고 있으면, 면장을 하고 있으면 내 얼굴면을 이 벽에다 딱 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시원할까요? 답답할까요? 답답하죠?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답답함을 면하기 위해서는 면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이 성도로서 성경 말씀을 잘 모르면,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내 얼굴을 벽에 대고 있는 것처럼 답답함이 느껴지는 게 성도이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교회 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 준비도 못하는 상황인데 갑자기 전기가 탁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뭐 제가 사는 곳이 이렇게 창문이 막 사방으로 있는 그런 펜션 같은 그런 데가 아니라서 불이 딱 나가버리니까
어두컴컴하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한지요. 예,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뭐 이렇게 준비하려고 해도 잘 보이지도 않고 거의 그냥 감각적으로 준비하고 왔어요. 감각으로. 예, 근데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 지식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하고 이 사회생활하고 일상생활할 때 이런 답답함이 느껴지죠. 말씀을 모르면요, 누가 성경에 대해서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니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지금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아닌지 이게 구별이 잘 안 되니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도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지 아닌지, 이게 산재물의 모습인지 아닌지 이걸 잘 구별하지 못하니까 또 답답한 거예요. 사사기 시대 사람들처럼. 그리고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가끔 그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야, 내가 저 사람은 정말 교회를 좀 인도하고 싶다. 내가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다. 너무 귀한 사람인데, 너무 좋은 사람인데, 너무 쓰임받을 만한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해야 될지 내가 모르니까,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답답한 거예요. 네, 마음만 앓고 있는 이런 답답함들이 경험되어지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이 오늘 이 성경의 지식을 알고 있는 이 내용과 아주 연결이 잘 되어져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에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서 53장을 읽으면서 갑니다. 그때 성령이 빌립을 강권적으로 인도해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죠. 8장 30절부터입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자, 성경 말씀에 자신이 없으면 옆에 누가 성경책을 읽고 있을 때 그때 선뜻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나요? 그거 읽고 있는 거 깨닫고 계십니까? 이거 질문 못하죠? 뭐 읽으세요도 질문을 못해요. 그죠? 그냥 이렇게 피해가는 것 정도? 그죠? 괜히 뭔가 물어볼까봐. 괜히, 내가 교회 목사인데, 내가 이래봬도 장로인데, 권사인데, 이래봬도 내가 중직자인데, 이래봬도 내가 믿음이 강한 자인데, 혹시라도 뭔가 물어볼까봐 괜히 혼자 막 심장이 두근두근 되면서 피하고 싶은,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빌립이 정확하게 자신 있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거 읽고 있는 거 뭔지 깨닫느냐? 지금 그게 무슨 말인지 네가 알고 읽고 있느냐?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31절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의 고백이겠죠.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뭔지 모르겠고 성경 말씀에서 가르치는 것이 뭔지 모르겠고 도대체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없도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올바른 길이며 산재물 드려지는 모습인지 성화의 모습인지 전혀 알 수가 없더라. 왜? 교회 가니까 맨날 하는 얘기들이 어떻게 하면 축복받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이런 이야기들만 가르치고 어떻게 하면 교회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헌금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기저기 나가서 전달하고 사람 끌어오라고 이런 얘기나 하고 있으니 내가 배울 것이 없도다. 깨닫는 것이 없도다. 이런 이야기예요. 빌립을 청하여 술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32절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이제 53장 내용이죠.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거 누구 얘기죠? 저희들은 다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으로 하였거늘. 이 말씀을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나누니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라고 이야기할 때 빌립이 정확하게 답을 해주죠. 뭐라고 답합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더라. 그죠? 이게 이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 사건을 통해
말씀에 관련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는데요. 뭐냐면 말씀을 아는 지식은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도의 기회를 주세요. 영혼 구원의 기회를 주실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할 말을 그때그때 하게 하시지만 우리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빌립을 통해 빌립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말씀을 통해 특별히 복음에 대한 말씀을 filled with the Bible, filled with the Word of God, filled with the Gospel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그 말씀을 이사야서를 읽을 때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거 예수의 얘기다. 전도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빌립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죄인에 대한 이야기들,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 또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고 어떻게 하면 지옥 가고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고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이야기들을 할 때 성도님 주위의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당신의 교회에서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당신은 왜 교회에 나아가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할 때, 그리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너무나 삶이 고달픈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할 수 있는 대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면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19편 7,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여기에서 여호와의 율법이 누구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초등교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바라볼 수 있게, 만날 수 있게,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 교인들에게 바울이 인정하고 있는 그것, 너의 지식이 충만함을 내가 확신한다. 이 말씀이 바인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바울이 로마 교인에게 인정한 세 번째는요, 능히 서로 권하는 자이다. able to admonish or instruct one another 이라고 번역되어져 있어요. 14절이죠.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 이 말을 좀 쉽게 풀이하면은요, 너희가 서로 권면하고 훈계하고 가르칠 능력이 있다. You have the ability to teach each other 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한 성도들이라면 말씀 배우는 것, 성경 지식 쌓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라는 뜻이겠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배운 말씀과 쌓은 지식으로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 올바른 길잡이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믿음이 강한 자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로마서 12장에 믿음의 분량대로 받은 은사들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산재물 되어지는 모습, 이거와 연결되어지는 내용인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지상명령이 있어요. 그 지상명령은요, 세 가지의 요소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instruct, admonish, 가르치는 것과 연결이 되어지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세 번째 거. 또 첫 번째, 나머지 두 가지는 뭐죠?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어라. 그렇죠?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가르치라. 요 세 가지가 지상 명령이에요. 요 세 가지가.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가 배운 것 가르치라. 나누라. 서로 인스트럭트 해줘라. 서로 이 길잡이가 되어줘라 라는 겁니다. 저는요, 소망하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배운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경 말씀의 그 지식들, 그 지혜들, 이것을 서로가 나누는, 또는 누군가에게 잘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가게 될 줄 믿고 또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 선생님, 교수님이셨으니까 우리 강장로님 잘 아실 거예요. 가르칠 때 더 많이 배우게 되어지고, 가르칠 때야 비로소 내 것이 되더라. 그죠, 장로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그렇게 편하게 계시지만 조금만 기다리세요. 예, 나 혼자 죽지 않는다. 예, 나 혼자 십자가 매지 않고 고생하지 않는다. 여러분들도 함께 말씀 가지고 씨름하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고난받고 고통받고 십자가 지고 그러나 행복하고 축복된 그 신앙생활 곧 하게 되실 겁니다. 너희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권면과 가르침을 줄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여러분, 로마 교인들이 바울에게 인정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있잖아요. 너희는 참으로 선하다. 그리고 너희가 지식이 가득하다. 그리고 너희가 서로 가르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직분자로서 또는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들어야 되는 내용 말씀들이에요. 이건 그냥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내용들인 거죠. 이게 없으면 산재물 드려짐의 모습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모르는데요. 선함이 없는데 세상에서 욕먹는데 무슨 하나님께 거룩한 산재물 드리겠어요. 그죠? 또 내가 아는 지식이 없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가 있겠으며, 또 내가 가르치지 않고 서로 나누지 않는데 어떤 열매들을 맺는 걸 경험하겠습니까? 그 믿음 강한 성도 중에 한 명이었던 바울이 본문 16절을 통해서 자신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15절부터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15절,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게 쭉 이야기한 내용들을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거 안다. 너희들이 그렇게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 안다. 그렇지만 내가 다시 이걸 쓰는 것은 remind you again. 너희들을 다시 remind 해주기 위해서, 다시 생각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이걸 썼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6절에 이 은혜는, 내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는 무엇인가,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16절에 나오는 이 믿음, 이 은혜, 이게 무엇입니까? 어떤 게 지금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전도자로 부름받은 것, 이것이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Because of His grace, because of the grace God has given us, given me to be a minister to or of Christ Jesus Christ.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을 위해 전도자로 세우신 그것이 나에게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은혜죠. 은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은혜고요. 우리가 막 무언가를 원하면 하나님께 막 기도하라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엄청 많아요. 99%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죠?
그것도 은혜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주신 것도. 이렇게 숨 쉬고 있는 거, 이렇게 교제 나누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은혜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런 것들도 다 은혜지만 나에게 있어서 진짜 은혜는 이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라는 겁니까?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 직분 받은 것. 이게 나에게 은혜다. 은혜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 직분 다 받으셨다는 것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축복. 본문 16절에 보면은 중요한 단어 몇 가지가 눈에 띄는데요. 하나는 이방인, 일꾼, 제사장, 제물이에요. 그죠? 이방인은 전도 대상자예요. 초신자들, 신앙 없는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졌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어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 복음을 위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졌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면서 그게 나에게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질문 드릴게요. 성화론이 시작되는 로마서 12장 1절과 성화론이 마무리되어지는 오늘 본문 16절에 쓰인 반복적으로 쓰인 단어가 있는데 등장하는 똑같은 단어가 있는데 어떤 단어일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나온 단어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 제물. 자, 시작을 제물로 해서 마무리를 제물로 끝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제사에 필요한 두 가지 요소, 그 중에 하나인 제물과 그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 이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기록하고 있으면서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다. 여러분, 제물과 제사장, 이 제사를 드릴 때 쓰여지는 제물과 제사장의 공통점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희생이 요구되어진다. 드려짐이 요구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모습, 그 제사장의 모습이 된 게 축복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은혜로 여겨지는 건 뭐냐면 이방인을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졌던 것 같이 이방인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그 일을 감당하는 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 받았으니 그게 은혜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생각이 나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나를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산제물 되어주신, 십자가에서 제물, 희생제물 되어주신 예수님 생각나니까 또 한 번 그게 은혜로다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제사장이란 이방인 불신자,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서 한 영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혼 구원 사역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다. 그게 복음의 제사장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며 그 부름받음을 은혜로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복음의 제사장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일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에서 나의 길이 되신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 어느 환경과 조건에서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복음 전하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 잘 감당하는 바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구원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은 우리들, 하나님 그 말씀 온전히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선으로 가득 찬, 선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가득 찬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붙들어 주셔서 복음의 제사장들 조금도 부족함 없이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바인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이 연약한 우리 아이들 하나님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희생제물 되어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발짝 먼저 앞서 나아가게 하시고, 한 발짝 먼저 희생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본이 되어지게 하시고 복음의 메시지 전하는 일에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보다도 더욱더 튼튼하게, 건강하게,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그들의 디딤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모습, 제물의 모습으로 거룩함과 희생을 잊지 아니하는 그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그 거룩한 제물 되어 주심과 하나님께 드리는 십자가 제사 때문인 줄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 본받아 그 예수님의 발자취 따라 우리도 거룩한 복음의 제사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우리가 더욱더 선함을 갖게 하시고 지식을 갖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발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믿지 않는 이 세상의 많은 영혼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바인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되어지게 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산제물 되어주셔서 희생제물 되어주셔서 십자가에서 그 목숨 아끼지 아니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 역사 충만 동행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부름에 합당한 삶 살겠다고, 아니 살고 싶다고 간절히 소망하고 갈망하며 돌아가는 바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